여러분, 저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계몽주의 이전까지만 해도 서구사회에서는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문화인류학자들은 그 이전에 여러 형태의 결혼에 대해서 또 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양사에서는, 적어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짝지어준 그런 남자와 여자의 만남, 이것이 결혼이다, 이런 게 일반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지나면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이란 개인의 자아 실현의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결혼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의 발휘를 위해서 필요한 일 때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떤 그 욕망과 또 의지를 채우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점점 확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은 현대 문화 속에서 이 결혼을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결혼 관념이 사실은 인간에게 큰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결혼한 사람은 50%는 이혼으로 끝나고 나머지 50%는 불행하게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장들과는 달리 또 결혼에 대해서 다른 조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란 것은 일부일체제일 때 제일 만족감이 높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인간의 행복도를 조사해 봤을 때 결혼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오랫동안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느끼는 어떤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도, 행복감이 제일 높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조사가 있어요. 실제로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한 그런 경우에 오히려 큰 불행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달리 이혼하려고 했지만 참고 이제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한 그런 커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5년 뒤에 또는 5년 안에
다시금 결혼에 대한 그 만족감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통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굉장히 뭐랄까 비관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의 연구나 통계에 따르면은 결혼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그런 조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불행감을 많이 느끼느냐, 결혼하고 나서 불행감을 많이 느끼느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에, 팀 켈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배우자가 나에게 굉장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완전한 배우자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결혼에 대한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결혼 생활의 행복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너무 자아 성취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계몽주의 이후의 생각이 너무 만연한 나머지, 결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특성들, 결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인간의 삶에 결혼이 갖고 있는 다른 의미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결혼이 어떤 행복의 수단이 된다든지, 또는 결혼이 자아성취의 어떤 길이 된다든지, 또 결혼이 어떤 뭐랄까 나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결혼은 기본적으로 이 연합인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간성을 더욱더 고양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또 배워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측면과 또 내면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될 것이고, 결혼의 목적이나 또 구체적인 어떤 결혼 생활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뭐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 또 연애하는 그런 과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란 것을 계몽주의 이후에 팽배해 있는 그런 어떤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정말 어떤 연합과 또 영적인 그런 깨달음의 어떤 과정으로서 결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관점을 가지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